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이래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겨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예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얽혀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3일 동안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예배당에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7장에서는 성전이 피폐하고 또 사람들이 악에 찾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누가 봐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증스러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보면 모두 예레미야의 성전에 관한 설교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한 역사적 배경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집도하는 모습.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임한 때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돼서 다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때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유다 나라가 뒤에 있는 강대국 때문에 멸망당하기 막 직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이미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침공을 받아서 망하기 직전,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더 강력하게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보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점점 정념해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계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 또 병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 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점령하고 점점 쓰러뜨리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경제, 더 나아가서 매스컴까지 사단의 권세가 이미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가 뒤에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성전에 관한 신앙이었어요. 뒤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그들이 위협을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죠. 보면 참 멋있는 신앙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도드릴 때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2절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 때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고 계실까? 3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여기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길이요.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하리라. 여기서 길과 행위라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말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 보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의 모든 삶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너희가 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길게 내다보면 너희들이 결국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여호와의 전이라는 성전이라는 소리를 반복하셨을까? 이것은 확증적인 하나님의 선포다.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너희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져줘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또 당시 유다 나라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 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다 방백들이 이 말을 듣고 왕국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셈은 어귀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또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지금 잘못된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멈추지 않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정말로라는, 그래서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면 겉모습만 변하고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일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5절의 말씀이에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의 마음이라서는 모든 사람을 평준하게 똑같이 기울어짐이 없이 대하는 것을 공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아니면 거룩해서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공의로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웃들 사이에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행함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이제 법정 사건 시비가 나오는데 이 법정에서 바르게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법정 싸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리하게 돼도 바른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증언하고 내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약자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6절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대 근동 당시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 나약한 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 지을 때도 마지막에 그 이삭 떨어진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늘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죄한 자는 당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리지 않게 해라. 이것은 꼭 몸에 칼을 대고 총으로 쏴서 이게 아니라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김 왕이 참 선지자인 우리야를 칼로 죽인 사건도 26장 뒤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 그들을 피 흘리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이죠.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구요? 태양신, 지금의 바알신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이 바알신, 태양신을 섬기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며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만들어 주겠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 거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리기 전에,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않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난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척, 온유하고 겸손한 척, 그러면서 성전문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이 뭘까? 바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짓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구원파의 논리예요. 바옥수 목사가 걸어가는 구원파의 논리. 그가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자식을 못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리겠느냐? 절대 안 그렇다. 어떠한 죄를 져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서 기도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온갖 잡기들 쫓아다니는 너희들 모습이 진짜 신앙인이냐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통용이 돼요.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돈 쫓아다녀, 명예 쫓아다녀, 또 자기의 어떠한 권위 쫓아다녀,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신 섬기는 죄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 요구는 바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지금 십계명 정면으로 다 위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이 말씀이에요.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명령하신 것.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결국 세상에 나서 악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된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뻥치지 마라,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그 어떤 가증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이 볼 때는 썩어서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심령들이 모인 이곳이 강도의 도적의 구렬로 보이지 않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안 보일지 모르도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썩은 모습이 다 상한 심령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의 안식처로 보이냐? 나는 이 성전에서 도둑의 소굴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장사꾼들이 그곳에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꼭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육신은 길어야 70, 80, 보너스 인생 15년 더 해도 95세면 끝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드리는 예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드리고 중보자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삶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잘못된 거 다 덮어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속썩이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들들 볶고 어떻게 참고 살아요? 예수님은 네가 속이 그렇게 편해서 열심히 잘해서 이뻐서 사랑해 주시고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줬냐? 남편을 위해서 네가 죽을 생각은 안 해보냐? 예수님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속에도 그만큼 아프고 그 힘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볼 수는 없냐? 아, 저 사람이 진짜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그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면 안 되겠냐? 우리는 늘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말로는 그런데 행동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누르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살으라는 그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냥 거둬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나누어 줘라.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이잖아.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받고 또 세상 나가서 물질의 축복도 받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고 사랑은 주시는데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안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벌으려고,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내 뜻과 내 방법, 내 식대로 뭔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부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판결을 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억압하고 압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무조건 기도 드리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고 기도만 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다 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지금도 그러대요. 주일날은 뭐 무조건 밥도 해먹지 말아야 되고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되고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과연 그 말이 맞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주일날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일 주일의 주인은 나니라. 내가 허락했네. 너희들이 왜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속의 보자기를 내려보내서 구약시대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쌈에서 내려주십니다. 잡아먹어라. 괜찮다. 베드로는 끝까지 저는 율법주의라서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두 번, 세 번째 내려옵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결정한 것을 네가 왜 아니라고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그건 깨끗한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하다못해 주일날은요 집에 방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집에도 못 들어가. 왜? 문 여는 것 자체가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고리도 못 만져요. 당기지를 못해요. 당기는 게 일이니까 그게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율법주의적으로 살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전의 건물을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전 이곳에서 행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의뢰한다는 말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악한 그 모습과 행동 때문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세요. 외형적으로 겉모습만 남들이 바라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 환경 조건만 따져가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들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두 번까지도 경고 주세요. 세 번째 가면 아예 돌아앉아 버렸어요. 아예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하고 들어 앉아버려. 귀 막아버리세요.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그런즉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세 번째가 아니까 듣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묵상해 보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 그래 내가 그거 기쁘게 받을게. 하지만 그 전에 평상시 너의 말과 행동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은 어땠니? 그거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먼저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뭐 돈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 자체, 기도 자체, 성전을 찾은 자체가 내가 산 제물이 됐은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인간적 관계 회복을 먼저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 논리예요.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되는데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모임이 제재되고 또 때로는 모이지도 못하고 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제목은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라는 글이에요. 제일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죠.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닫으면 이웃도 창을 닦으면 이웃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사람들과 멀어지면 어디로 가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죠.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를 둘러며 조화롭게 살라는 거죠. 즉 자연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위안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이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벗이 되라.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사람들과 그 짐을 나누어 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포근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봤어요. 아, 진짜 이 말씀이 맞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시대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하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사람은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2년 안에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강경파죠. 비록 국민들을 바벨론과 싸우게 죽게 하더라도 저 이방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바벨론은 이길 수 없다. 또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저 바벨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으면 1번, 2번, 3번 어떤 거 택하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한 강경파? 아니면 그 자리 현장을 도망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순수히 잡혀 들어가서 항복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대답을 안 해. 헷갈려 죽겠어? 우리가 보통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1번을 다 택할 거예요. 강경파. 끝까지 나는 순교자의 사명 감당하겠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과 대적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강경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을까?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강경파적으로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과 기근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삶 속에 드리는 예배일까?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거기서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즉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기에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의 방법이요. 왜 청소하는 것이 예배일까?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유다 땅의 형편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상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혼돈한 가운데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혼돈한 세상을 정리정돈해서 다 하늘과 땅, 빛과 구름, 어둠과 빛 이것 다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정리해 놓으셨어요. 둘째 날은 땅과 하늘을 정리하셨고 셋째 날은 땅에서도 육지와 바다를 정리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정리를 잘한 뒤에 공허한 곳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리하고 또 정리한 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청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즉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너희로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보면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 집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도는 매일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답이에요. 또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해질 거니까. 아멘. 그래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곤란과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의 일상에서의 참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내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